어, 구원, 구원은 그 영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멘. 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말도 바뀌고, 언행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야 되겠죠. 구원을 받으면 환경도 바뀌고,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교회도, 구역도 다 바뀌는 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변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지옥이 천국으로, 불화가 화목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가난이 풍요로, 불행이 행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전부 바뀌어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구원. 우린 영혼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있었다고 에베소서 3장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영으로 우린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가 있어요? 그분의 신부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 3번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첫 번째,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첫 번째 오셨고,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본어게인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세,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알곡 신자들을 모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의 삶을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죄의 결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음이시요 영생이시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영을 우리가 잘 알죠. 영에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세 가지 영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사탄의 영인 세상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 이렇게 영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영 중에 우리는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거나 세상의 영을 선택하면 그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안 계시면 낙원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천사가 같이 떠나. 천사가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하면 일이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세상의 영인 사탄의 영이 차지하는데, 사탄의 영이 주는 건 뭐예요? 어둠, 어둠의 그림자, 불안의 그림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남의 거 훔치고 율법 전세에 있는 법을 어기는 것, 그것도 물론 죄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다. 낙원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죄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세상의 영, 사탄의 사람이 된다.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좀 머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겠다. 아, 누가 말려? 교회 쉬어야 되겠다. 교회 앉아야 되겠다. 집에서 좀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 듣느냐? 나 사자밥이 될래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쉰다는 얘기는 사자밥이 되겠다는 얘기.
나와서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야지 쉬면 100% 마귀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마귀 밥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걔들이 들어오든지 나오든지 아니다. 일이 안 풀려. 일이 꼬여. 우환이 들어온다. 그 얘기죠.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비정상적인 것,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풍요의 정말 에덴 동산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인생 삶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살면서 멋지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행복하게 자녀손이 잘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시며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왕에 오셨으면 입으로 시인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입으로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예수를 오지 않았는데 누구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주시들은 지금도 어나더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은 바로 사탄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온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육으로, 또 기능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몸으로, 기능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뭐 이분법, 삼분법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여 영이 죽고 지금 혼과 예수 믿기 전에는 몸만 남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했어요. 두 번째,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 이전에 영과 몸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타락 이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의 자동적으로 혼은,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그 마음을 가진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이 시험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죽음을 모르는 건강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타락 이전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낙원에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사는 행복한, 뱀이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누구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을 보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은 타락한 존재, 죄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그 후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상태가 이렇게 변질됐다.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을 왕으로 인정한 뒤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세상의 영이 점령했기 때문에 영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로 인하여 영이 죽은 사망에 빠졌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죽었다. 또 혼은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세상의 영인 사단 마귀가 주는 불안, 공포, 근심, 염려, 걱정, 근심으로 떠날 날이 없다. 심적 고통의 상태로 변질됐다. 혼은. 그리고 영혼이 그렇게 되니까 육은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인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가는 것. 그러한 존재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영과 혼과 육에 변질된 모습이다. 결국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형편과 처지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죽어가고 그 표현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 영과 혼과 육이 변질된 그 상태의 삶은 이런 삶이다. 그래서 혼은 내 자아는 내 생각과 마음은 일생 동안 수고와 슬픔뿐인 심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그렇게 걱정 근심하다가 육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변질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의 결과는 어떤가? 우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세부하게 분석해 보면 영의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라고. 원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부인한 그 상태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앗이에요.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 이로 인해서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해야 낙원에 가는 거지. 이 영 가지고 예수를 모른 채 일생을 마친다면 영을 바꾸지 않아서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혼의 죄가 있어요. 혼의 죄는 바로 혼이라는 건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과 마음의 죄. 이걸 본죄라고 얘기해 성경은. 본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내 생각,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네가 네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나 사단의 생각이거나 다른 사람이 주는 영으로부터 파생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니.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의 조정을 받는 그 생각과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본죄라고 얘기한다. 이 본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우리 육신이 행동으로 옮긴 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무소득하고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마음속에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절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든지 화를 내든지 싸움을 하든지 손이 가든지 몸을 움직여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법을 어긴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영의 죄인 원죄의 씨가 우리 혼 속에 잠재해 있는 본죄가 되고 그 본죄가 몸으로 움직였을 때 자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이 죄를 짓는다는 것,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근원의 씨앗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행동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과 마음은 내 생각이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영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영정리를 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준 생각과 마음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시끄러지고 또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형무소도 가고 인간관계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 이 본능을 예를 들어서 잘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형법은 이 자범죄를 현행법에 적용시켜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때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자범죄로 처벌받고 그래서 혼의 죄로 불행한 자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자학하고 살다가 결국은 영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은 그 영의 주인이 따라가는 무적행에 영관이 못해서 원죄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관리를 잘해서 혼의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자범죄가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척결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과 혼과 육이 타락된 영, 타락된 혼, 타락된 그러한 육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예수를 주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영의 구원은 얻었어. 현재 완료형이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아직 예수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영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영의 구원을 얘기한다. 성취된 구원이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면 영이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생명의 교체라고 얘기한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생명이 교체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가 되면 영이 회복되면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의 문제,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교체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을 체인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 은혜로 믿음으로 영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원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까지가 첫 번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이렇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는 축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했는데 이 구원은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우리 귀가 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라갈 때까지 현재 진행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구원을 쟁취해서 이루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신앙생활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네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뺏어서서 너를 혈기 만들게 만들고 화를 내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아멘. 이런 생각과 마음,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 영혼 구원 받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방법을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7, 80년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되려고 그러면 마귀지만 예수님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죄업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대에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되어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행복 그리고 병고침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아멘.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예수님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 예수님 건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내가 정말 제대로 천국 법으로 산다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전으로만 산다면 주님의 마음으로만 산다면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전부를 누리며 해피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것을 채워야 그들은 틀린 것이 없어. 주님이 오시면 무조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세 젊은 노세 이 땅의 것이 전부 돼. 막 채워서 이 땅에다 파라다이스를 꿈꾸자고 지금 막 따라다니는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겠지만 먼저 이러한 영의 세계를 혼의 세계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알고 살 때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없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으로부터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병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물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 탐욕으로부터 자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는 이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생명, 정상적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풍요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부채질하고 그 마귀가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고 그 마귀가 대인관계에 들어오면 대인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어 산다면 아멘. 그분과 임마누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만 산다면 뭐 여러분 생각이 삶의 우선순위가 내 마음의 혼이 전부 그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처럼 천국되어 성전되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루며 어둠을 물리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게 준 자유의지로 그분만 생각하라는 얘기. 그분만 생각하면 망칠 것 같지만 더 좋은 하늘의 지혜로 아멘.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늘의 지혜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귀의 모든 일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살면 이제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28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아멘. 그 안에 거하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분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사는 이것을 천국되어 산다고 그러는데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의 구원.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까는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건 영의 구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생각과 마음을 마귀와 싸워서 네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산 사람들을 그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겠다. 개런티하겠다. 이게 육의 구원.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영화되어서 호련히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주님 재림하실 때 육의 구원,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어. 아멘.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영의 구원은 받고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영의 구원의 힘으로 혼의 구원, 생각과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맛있게 먹고 속사람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고 끝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비로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왜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영혼에 비하면 천 하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천 하나도 안 되는 인생살이 가지고 목매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철묵은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자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폭넓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일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